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어두운 전염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힘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도 형통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두렵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서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이판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위정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지혜롭게 협력하게 하시고 어려운 재난의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더 생명을 잃지 않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며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과 여러 혼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버티고 있사오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과 학업이 어려워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평범한 삶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전염병 상황을 잘 버텨내고 계시지요?
이 폭풍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손 붙들고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녹화하고 매번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릴 적 불렀던 노래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 작은 네모 화면을 벗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신나게 함께 찬양하고 싶고 또 힘차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소망을 아시고 속히 그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5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고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죠. 기적을 바라고 찾아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단지 병에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믿음을 주셨고 온 가정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곤경, 특별히 어떤 상황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죠. 또한 주님께서는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있는 양의 문 근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죠. 그 문들 중에 한 개의 문이 양의 문이라 이름이 붙여진 문입니다. 그 문은 이름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 특별히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동물들,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수많은 인파들이 자신이 데려온 제물, 그 동물들을 먼 길을 오는 동안 더러운 먼지가 묻거나 오물들이 묻은 것을 씻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양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깨끗이 씻은 이 제물들을 검사 맞고 이것이 정결한 제물이다, 이것으로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런 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양문이고 그 연못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일은 유행에 뒤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일같이 변해 있었죠. 오히려 그 성전 마당에 가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허가해 준 업체에서 판매하는 이미 흠없다, 정결하다 하는 재물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자신이 애지중지 길러온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빈손으로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서 그 재물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여겨졌을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으며 허가를 받은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사치들의 재물이 아닌 경우에는 집에서부터 아주 귀하게 가져온 재물이라도 여러 가지 허점을 지적당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트집 잡으며 그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허가받은 재물, 그 동물들을 구입하는 것이 종용되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죠. 그래서 원래 양의 연못에서 그 양의 문에서 씻기고 양의 문을 통하여 제물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 대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병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혈기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드러 누워 있는 그런 수용소와 같은 시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양의 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환자들이 가득한 종합병원 같이, 수용소나 격리시설 같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보면 행각이 5개나 있었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머무르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죠.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살아갔다. 저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병자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부정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죄 때문에 이 병이 들었다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였고, 죄가 있으니 병이 들었고, 죄가 있으니 정결하지 못하고, 병이 있으면 정결하지 못하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해져야 하는데, 병자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허가해준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을 테고요. 제사장들의 치료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가난하니 재물을 사는 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기도를 받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거기 모여 있게 되었냐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흔들리게 하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그때 당시에 그곳에 가득 퍼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떤 대조적인 2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졌다, 복을 받았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일이 돈 주고 사고 파는 평안, 거래되는 평안과 구원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은혜를 거래했던 현장이었고, 대가를 지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이 먼저 살펴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며,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집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에서 평안과 구원을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밖에서, 성전과 그 성전 밖을 구별하는 양의 문과 그 경계에 있는 연못에서는 가난하고 아픈 비참한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비참한 자들의 소망은 천사가 물을 움직여 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 1명이 되어야지, 이것이 소원이었죠. 우연과 경쟁으로 획득하는 평안이 성전 밖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남을 밟고 들어가야, 남보다 빨라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성전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곳 베데스다에서도, 그 성전 밖에 그곳에서도 그게 아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병이 빨리 나아서 빨리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서 나도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밟아봐야 하는데, 나도 제사장께 제물 한번 드리고 나도 저 제사 한번 드려봐야 하는데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을 투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3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이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시작되고 아직 38일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38일도 안 된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41년을 향해 가고 있죠.
이민 생활이 사이판의 사람들이 시작된 게 40여 년 된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시작된 그 긴 시간 내내 이 사람은 환자였습니다. 38일도 좀이 쑤시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3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었는데 투병 기간이 약 9년 정도였습니다. 그 9년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은 몇 년이죠? 38년을 그렇게 보냈죠. 어,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었던 시간도 신명기에 38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광야 40년, 40년 그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정탐꾼들의 실패로 그 이후로 38년 정도를 광야를 헤맸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하여간 오늘 본문은 38년을 병으로 고통받으며 절절 매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몇 살인지는 본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40살 가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고대 사회에는 영유아 시절에 사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전체의 평균 수명 자체가 좀 낮게 기록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 38년 된 오늘의 주인공 이 환자가 그의 인생 전부를 병자로 보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는 환자였고 부정한 자로 38년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38년의 긴 시간을 사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아파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38년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명절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 성전에서 특별히 양의 문 곁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오랜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셨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은 그가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3년밖에 안 된 병자에게 물어보았더라도 낫고 싶지요. 당연하지요. 왜 아니겠어요? 38년이나 아팠는데. 근데 못하러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우리가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더욱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낫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병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주여,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뭡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길 원합니다. 38년 동안 그것만을 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긴 할 텐데 그의 마음은 이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낙심하여 원망으로 절망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갇혀있는 자신만의 그 세상 안에서 미신적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목을 맨 채로 주님께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물이 진동할 때 내가 1등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먼저 일어나서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만 믿고 살아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천사가 내려오기를,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를, 그리고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그 미신과 같은 믿음을 믿으며 기약 없는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삶이 계속될수록 36년, 37년, 38년 된 그의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저에겐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 마지막 소망인데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혹시 선생님, 제 옆에 서 계시다가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저 좀 연못에 넣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연못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부러워 죽겠는데요. 저는 이게 뭡니까? 무려 38년이나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답답하며 저 성전에서 웃고 떠드는 저 지도자들도, 저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지겨워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단지 병이 낫는 것, 낫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육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원망이며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분노이며 한탄이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의 그 답답한 외침을, 그 절규와도 같은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병이 오랜 줄도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낫고 싶다는 말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절망만 가득했어요. 그런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얘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나을 것이 아니야. 38년이나 기다렸지. 38년이나 애를 썼지. 38년 동안 남들을 부러워하며 원망하며 살았지. 왜 난 몸이 아프지? 왜 난 저 연못조차 뛰어 들어갈 수가 없지? 왜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난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지? 얘야,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었어. 너를 내가 고쳐주려고 오늘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 그래서 넌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동안 홀로 외로웠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단다. 내가 원했던, 그렇게 꿈꾸었던 그 헛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널 일으켜 줄게.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믿고 살아가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한탄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해가며 자비가 전혀 없는 자비의 집에서 매일을 수십 년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1등으로 들어가서 나을 나를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헛된 믿음을 고쳐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는 천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했던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으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았던, 돈을 주고 얻었던 평안이 아니라, 천사를 기다리며 경쟁을 이겨서 얻었던 평안이 아니라 값없이 선포되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평안과 구원을 이 38년 된 환자는 만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병자가 병이 나아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만에 걸어보는 것이겠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야,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그렇게 걸어 다니다니 대체 무슨 문제니 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신경 쓰지 않으며 문자적으로만 집착하고 있었던, 표적을 구하며 말씀은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38년 된 사람이 나았습니다. 아무개 씨, 38년이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넌 그게 문제야.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에, 병이 나은 자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하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냐 책망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8년이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던 이 병자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은 이 가난하고 이 아픈 자들을 돕지 못했던 성전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38년간 원망과 애통한 마음,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나음을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뻐 뛰는 누군가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해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낫고 고침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는 병자가 아니죠. 깨끗하게 나은 자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도록, 영원한 형벌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낫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영혼은 왜 아픕니까? 죄로 인해 아픕니다. 죄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픕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자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낫게 하시길 소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38년 동안 몸의 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지만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영혼의 병을 가진 채로 깨끗한 몸으로 사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몸에 병이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몸을 아프게 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병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병은 마스크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은 손을 씻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은 주님과의 거리가 줄어들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38년 된 몸의 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죄책감과 절망에 휩싸이며 죄의 음침한 즐거움에 기뻐하고 있는 영혼의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악과 죽음에서,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그가 선포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몰랐었는데, 난 모르고 살았었는데, 난 지금까지 연못의 물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나를 고치시는 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예수시라. 이 병자가 그렇게 선포하죠. 죄에서 구원하시며 나의 영혼을 붙드시며 나의 발을 힘있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시라. 이 병자의 외침을 우리가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이 병자의 이름은 신승환입니다. 38년간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 미신적인 복을 믿으며 경쟁으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고 살았던,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이던 신승환이가 이 병자의 이름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목을 매며 세상의 방법에 목을 매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지요. 이제 그가 외치며 그가 선포합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 나의 가치관을, 나의 목적을, 나의 방법을 고치신 분이 예수시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착순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밟고 내가 빨리 올라서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 마치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사업이 제일 번창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세상에 목을 메고 헛된 꿈을 기대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던 답이 없던 소망이 없던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시라.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거래하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현장을, 이 경쟁하려는 성전 경계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의 현장을 벗어나라. 이제 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긴 이 상황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쉽게 드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이 코로나라는 길고 긴 어두움의 터널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밝히 깨닫고 드러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방법,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병자에게 38년이나 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1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의 악한 본성이 최고조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이 극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시라 고백하였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지금까지 계속 물과 관련된 교훈으로 드러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물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이 병자에게는 친히 주님께서 치유의 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자리로 걸어 나가시는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살아가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시며 치료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이며 살아가던 헛된 소망과 목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만 우리의 답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시라 선포하는 이전의 삶에서부터 고쳐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무서운 전염병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지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치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또 주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말씀 사모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문이나 신방 필요한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헌금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고 헌금 통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쁜 생명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 구역 허수욱 이채영 성도님 가정에서 켄싱턴에서 요리사로 일하시는 신혼부부 가정이신데요. 4월 24일 금요일에 등남하였습니다. 아기 이름은 허태호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지키시는 것 잘 생각하시고 흩어져서 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버텨 주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